제가 얼마 전에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눈이 따끔따끔하고 매우 불편했습니다. 보통 거울을 보면 눈썹이 들어가서 눈썹을 빼면 금방 해결이 됐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물로 씻어도 씻을 때만 시원하지 씻고 나서는 여전히 또 따갑고 아주 꿉꿉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좀 뭐 좀 들었나 보라고 좀 빼달라고 눈을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위로 굴려라 아래로 굴려라 막 그래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눈이 불편한 겁니다. 뭐 컴퓨터를 볼 수가 있나요? 눈물이 자꾸 나니까 책을 볼 수 있나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제 홍성의 밝은 안과로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도 계속 눈이 따갑습니다. 의사가 이제 드디어 불러서 의사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턱을 대고 이마를 대고 딱 대고 있으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더라고요. 현미경으로 내 눈을 이렇게 크게 하고 들여다보더니 쪽지 깬 건 뭘로 이렇게 꺼내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있군요. 그리고 딱 꺼내는데 5초도 안 걸려요. 금방 시원해지더라고요. 보여주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잘 얼마나 작은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집에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 몇 시간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뭔가가 뒷껍질가 전문가가 딱 보니까 현미경으로 보니까 금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꺼냈거든요. 시간이 안 걸리더라고. 전문가에게 우리가 뭔가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가 맡길 일이 없지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그 방면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내 몸을 맡기는 거거든요. 요즘 에어컨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에어컨을 안 켜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더운 날인데요. 우리가 에어컨을 한창 켜다 보면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고장났나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리모컨을 이제 만져봐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개 보면 가스가 부족한 겁니다. 가스가 이제 빠져나간 거죠. 냉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냉매를 채우면 금방 시원해집니다. 그러면 너무 고맙지요. 더울 때. 본문의 이삭도 전문가에게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이삭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그런 요구가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요구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때만 그렇게 딱 한 번 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버지 이삭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죽어야 되는 당사자 이삭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합니다. 이삭은 이때 나름 자기의 꾀를 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학교 가기 싫으면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이마를 몇 번 두드려서 뻘겋게 만들어 놓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나 아프다고. 그럼 어떨 때는 엄마가 속아줘서 그냥 학교를 안 가는 날도 있었고 대개는 혼나고 학교 갔지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삭은 꾀를 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뭔가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삭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들었을 뿐입니다. 자기는 못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 못 들었어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얼마든지 자기의 위치나 신분을 내세워서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독자입니다. 여러분 3대 독자, 5대 독자 뭐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독자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독자의 위세는 그 집에
어른입니다. 독자가 하자는 대로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거든요. 그러면 그 독자가 얼마나 위세가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독자의 위세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버지, 나 독자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면 뭐가 되겠어요? 이 집에 대가 끊기는데 그거 좋겠어요? 아버지 그걸 원해요? 나를 죽이길 원해요?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삭은 언약을 통해서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아하는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 언약은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언약이 끊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에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바빠서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핑계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계산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대로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복된 인생이 될까요? 만약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 계산대로, 자기 꾀대로 그것을 피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은 축복의 반열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났고, 짐을 지고 가라고 하면 짐을 지고 갔습니다. 참으로 순종을 잘하는 이삭입니다. 물론 순종하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바야흐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말은 순종할 만합니다. 면허증을 가졌으면 그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사라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무지하게 바쁘시겠다. 이 사람 머리털 세시고 끝나면 저 사람 머리털 세시고 끝나면 저 사람 머리털 세시고 밤낮 없이 머리털을 세셔야 되니까 무척 힘드시겠다. 제 어릴 때 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엄마가 딸을 사랑해도 딸의 머리카락을 매일 세는 엄마는 세상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 탈모가 있는 딸을 제외하고.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아주 작고 하찮은 부분까지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하고 능력이 차원이 달라서 너무 놀라우신 분인데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 어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 반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9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운전하는 분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 미숙으로 나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셀레이터만 밟았다는 거예요. 그 속도가 무려 104km였습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파란불이니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중인데 104km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길을 안 잡았습니다. 피할 길이 있을까요? 횡단보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냥 길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 전화하다가 지나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살아 있었는데 그 사고가 난 다음에는 시체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산다고 보면 틀림이 없는 말인데, 그런 연약하고 제한적인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43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거든요. 우리하고 너무 차원이 다른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역사를 하나님은 지배하고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어느 정도 연약합니까? 내 심장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어떤 분들 심장 부정맥이 있어요. 심장이 제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냥 똑같이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심장인데 내가 뛰는 속도를 조절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심장의 재질, 크기, 위치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어디 심장뿐입니까? 우리의 위장, 소장, 대장, 간, 쓸개, 뼈, 우리의 혈관, 얼마나 많은 혈관들, 그 혈관들을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피부며 우리의 얼굴 모양이며 어떤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독특하게 각자의 얼굴로 하나님은 계산해서 만드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면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지혜일까요? 아니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일까요? 당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 아이가 걸어가다가 진흙창을 만났습니다. 그럼 얼른 두 팔을 벌리고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합니다. 아빠가 그 딸아이를 번쩍 안아서 그 진흙창을 지나갑니다. 지혜로운 아이죠. 여러분, 진흙창이 나왔을 때 아이가 내가 걸어가겠다고 그냥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신발도 옷도 다 버리고 자칫하다 넘어지면 온몸을 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두 팔을 벌리면 얼른 아빠가 안아서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전문가가 있다면 그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지혜입니다.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배우는 게 지혜입니다.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노래를 배우는 게 지혜입니다. 나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축구를 배우는 게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은 참다운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고 맡길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딱 특징지어 딱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고 이전의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당시 목동이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천한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더니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통째로 맡겼더니 죽을 뻔한 사자의 굴에서 사자의 입을 하나님 막으셔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러 두 종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종을 여기 잠깐 세워놓고 아들 이삭하고 둘만 가는데 잘 보세요.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었습니다. 이삭이 짐을 줬습니다. 그런데 짐이 크기가 얼마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짐작을 해봐야 됩니다. 짐작을. 한 사람을 태워서 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장작이 다 대여섯 개일까요? 아니면 큰 한 짐일까요? 큰 한 짐이어야.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운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 나무를 해봐서 아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올 때에 가급적 한 번에 많이 하려고 잔뜩 짐을 묶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버둥버둥 대다가 못 일어나다가 서너 번 간신히 어떻게 해서 일어나면 가기는 가죠. 그래도 한참 가다가 또 쉬어서 또 가고 그러죠. 여러분, 이삭이 지었던 짐이 작은 장작 몇 개가 아닙니다. 큰 짐입니다. 그런데 큰 짐을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두 종을 거기까지 데려갔는데 두 종은 어디다 뭐 하려고 두 종을 데려갔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두 종에게 나눠서 지고 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두 종은 거기서 쉬게 하고 이 아들 이삭에게 지워서 가게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여기서 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삭이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정신이 팔려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이 그르치지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 의식이 앞으로 치러져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의식이 잘못 치러지지 않으려면 이삭이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이삭에게 잔뜩 짐을 주어서 이삭이 짐을 지고 갈 때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고 떨어지겠는데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그거였을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짐이 나를 살리는 일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가다 보면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만 집중하는 거지요. 이 짐 넘어지면 나도 넘어진다. 이 짐 넘어지면 안 된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만 신경 쓰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올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짐을 지고 가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 짐을 지고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삭은 산 꼭대기까지 자기가 가야 될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잠깐 지지 말고 오랫동안 그 짐을 지는 것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아브라함도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나무짐을 큰 짐을 지고 올라갈 때 이 짐은
자기 아들 이삭을 태울 짐으로만 생각했지 다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왜 이 짐을 지고 가는지 몰랐죠. 아브라함은 알았죠. 이 짐은, 이 나무는 결국 내 아들 이삭을 태워주기를 나무인 것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홀을 털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짐 때문에 고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 짐 때문에 말썽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 짐 때문에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 짐 때문에 사람들 사이가 갈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벗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짐이 복이 됩니다. 어떻게 복이 될까요? 인간이 볼 때는 그 짐이 그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이삭이 지고 가는 짐이 그저 힘들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짐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목을 딱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급한 순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걸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지?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놀랍게도 뒤에 숫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서 버둥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그랬어요. 뒤에 있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때때로 숨겨져 있습니다.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걸려 있다고요? 숫 양이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산에는 없던 수량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계획에는 없던 수량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수량이 거기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보면 어느 때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 수량을 주십니다. 수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면 수량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잘 보시면 맨 밑에 큰 글자 새 알파벳이 있습니다. 아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수량이라는 글자거든요. 근데 새 알파벳이 뭐냐면 맨 앞에가 알레프입니다. 알레프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예요. 알레프. 그 다음에 이렇게 쉼표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이거 요드라고 합니다. 요드. 그리고 뱀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것을 라메드라고 합니다. 이 합쳐 세 알파벳을 합쳐서 아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숫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현상은 이겁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아브라함의 말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여기 나무는 있는데 나무에 뗄 번제물이 없습니다. 양이 없습니다. 양이 왜 없나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왕이 왜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말을 가만히 보면 너무 재밌어요. 엘로힘 이르의 로인데요. 엘로힘의 첫 글자가 알레프입니다. 그리고 이르의 첫 글자가 요드입니다. 그리고 로의 첫 글자가 라메드입니다. 절묘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수량이 준비된 걸 전혀 몰랐어요. 뭔가 준비된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뭐를 준비하셨다고요? 숫양을 준비하셨어요. 아이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숫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일상에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전혀 모르지만 아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지금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소망이 전혀 안 보여.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가질 믿음이 뭐예요? 나는 전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수장을 친히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이삭이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날마다 편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경제적으로 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 아일 신앙인데 무슨 얘기예요? 나는 전혀 모르지만, 뒤에 있어서 나는 전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몰래 뭔가를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뭔가가 뭐예요? 해결책이죠. 하나님의 해결책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을 저는 아일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의 손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며칠 기도하다가 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량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수량, 하나님의 아이를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이를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 뒤에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다는 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는 예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사람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차원이 높아 말이 안 통합니다. 5살짜리 아이하고 무슨 말을 해요? 그냥 밥 먹었냐 뭐 그 정도밖에 더 말하겠어요? 뭘 말하겠어요? 아이하고, 어린 아이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간 사이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겠어요?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땅보다 하늘이 높은 같이 내고 너고 하늘 땅 차이다는 거예요. 하늘 땅 차이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아이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차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내 차원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모르게 뭔가 아이를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의 믿음은 뭐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절묘한데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증거는 없는데 내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수량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수량 아일의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 모르게 뭔가 준비하고 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이삭에게 복이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는 말은 여러분 조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 모든 종들, 그의 모든 부동산들,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이삭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사실 이삭 하나만 아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론 언약의 아들은 이삭 하나지만은 언약 외에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천국에서 물어보세요. 그때 받은 게 어느 정도 되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이어받았습니다. 그것도 물려받았습니다. 언약은 대단한 것입니다.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언약을 무시하고 산다면 에서같이 되는 거죠. 언약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삭은 그 언약까지 물려받은 겁니다. 이 언약을 물려받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복이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쭉 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복이든 지속 가능해야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10년만 복이다, 5년만 복이다, 그건 진짜 복이 될 수 없어요. 지속 가능해야 복이지요. 잠시만 받는 복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지속 가능한 복을 받아야 그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계속 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복은 영원한 복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해졌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저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자기가 볼 땐 적다는 거죠. 주님 말씀 드리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까? 우리는 때때로 그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옥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훤히 알고 계시잖아요. 훤히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밖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고 밖이라고 하는 건 지옥을 의미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지금 훤히 보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옥을 먼저 우리가 보면 지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거기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이를 갈립니까? 어떨 때 우리가 슬피 웁니까? 여기 슬피 운다고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감정, 슬픈 감정이 막 복받쳐서 큰 소리로 막 울부짖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렇게 슬피 웁니까? 언제 그렇게 이를 갈고 있습니까? 너무 억울할 때죠. 너무 억울할 때 우리는 그럽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원래 지옥 갈 줄 알았던 사람들은 이를 갈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지옥에 갔다 이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 바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니 바탕을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뭔 말씀을 봐야 되는가 하면 자기가 보니까 천국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손자가 천국에. 여기에 두 번째 누가 들어가요? 이삭이 들어가요. 이삭은 천국에 갔어요? 지구에 갔어요? 분명히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틀림이 없죠.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도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지속 가능한 복을 받았지만은 천국에 가는 영원한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지옥에서 슬피 우는 사람과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게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삭이 거기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 지혜로운 사람 이삭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렀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이 아프면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얼른 병원을 갈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내 계산은 짧습니다. 내 계산은 너무나 한계가 많은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고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